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세계, 다른 말로 가시적인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육적인 것,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세 가지의 요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특별히 중요한 것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바로 영적인 요소일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은 큰 복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생명 그 자체이신 생명의 떡 예수님에게 무리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30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질문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영적인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들의 마음속을 아셨는데요. 어제 말씀 본문을 잠시 살펴보면 26절 말씀입니다.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그 풍랑이라는 문제 위에 걸으심으로써 어떻게 하시죠?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찾는 무리가 있었는데요. 이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요? 떡을 먹고 배가 부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찾는 것 중요합니다. 반드시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면서 반드시 옳은 것을 찾아야 하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있죠. 돈이 될 수도 있고 날마다 먹는 음식, 메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주님은 오늘 말씀과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을 믿는 자라면 이러한 단기적인 것들을 목적으로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영원히 있을 양식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있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면
우리의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풍랑이 그의 앞에 잠잠할 것입니다. 배부르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우리가 줄이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채우십니다. 그런데 31절 말씀을 보면 무리들의 반응이 아직 주님의 말씀을 그리고 주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들의 전통은 다음과 같은데요. 31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늘에서라는 기록이 있지만 그들이 의식하는 권위는 점점 모세에게로 기우는 듯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말씀하시죠.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주시는 이가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분이 누구신지 율법을 익히고 또 머리로는 알고 있었을지 몰라도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34절을 잠시 주목해 보면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사마리아 여인이 떠오르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이 여인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수에 대하여 말씀하시자 이 여인이 말합니다. 그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나 정말 그 여인이 찾고 있던 것은 영생의 것이 아니고 다섯의 남편과 지금 함께 사는 남자인 것처럼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무리들도 예수님이 주신 양식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그를 따른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결국 무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전통에 의해서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라면 만나를 내려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이 줄일 때 그들을 채우셨던 하나님의 영역은 그들의 영의 양식이 아니라 일회성의 만나와 같은 양식이었던 것이죠. 만나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버립니다. 이 만나는 이 보관하는 기한이 짧습니다. 그런 것을 이 유대인들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은 무엇일까요? 바로 일회성의 신앙이 아니라 더 넓게 내다보고 주님과 걸어갈 영원한 길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모세 또한 선지자를 일으키실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불순종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분 자신조차도 그 자아를 내려놓는 사역을 하셨는데요.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누구의 뜻을?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우리가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이 옳다고 한다면 내 자아가 깨어질 때 오히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썩어질 양식을 없어졌을 때, 썩어질 양식이 없어졌을 때 오히려 영생할 양식을 위하여
일할 기회를 얻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양식을 구하며 살아갑시다. 이 땅에서 절망할수록 주님의 나라는 가까운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맺기에 앞서 정리하며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나타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서 철저한 자기 순종으로 인하여 우리를 마지막까지 지키시는 부활과 생명이라는 사역을 이루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무리는 세상의 것을 구합니다. 광야에서의 만나를 구하며 그 권위를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모세에게 더 권위를 두는 모습, 어쩌면 세상의 것을 구하는 나의 모습을 찾게 됩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닮아가지 못하고 철저히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지키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잊고 살아가던 내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온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돌이키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내가 오늘도 주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철저한 순종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약속들을 나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위를 걸어오시는 그리스도를 더 의지합니다. 마지막까지 지키신다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